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4절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맹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는 것도 거부하고 국기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런 모든 선서를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이런 선서까지도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마태복음 26장 6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신문을 받으실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을 때는 예수님께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했고요. 또 신명기 23장 21절부터 우리가 23절에 있는 내용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가 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짓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제 3계명인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도 처음에는 맹세와 연결이 되어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넓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이제 금하게 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하나가 되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 맹세는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자기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맹세를 다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하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맹세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 맹세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고 어떤 맹세는 효력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따지면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하늘로도 땅으로도 이런 예루살렘으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성전과 성전에 입혀진 금을 가지고 이제 이 맹세가 이제 지켜져야 되고 효력이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이 텍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 코드가 만들어진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텍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텍스 루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텍스 전문가들, 변호사들은요,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비싼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이러한 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고 그것을 남용해서 자기는 전혀 지킬 의도가 없는데 맹세함으로 자기의 곤경에서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든지 간에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도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땅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맹세,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도, 우리가 가진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도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맹세, 그냥 함부로 하는 맹세, 더 나아가서 거짓 맹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그 포커스는요,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은 항상 약속을 이행하는 진실된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맹세가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서로 맹세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맹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다고 하면, 서로 신뢰하면 맹세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서로 신뢰가 되지를 않으니까 다른 것을 걸고 보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만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니까 보증인을 데리고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담보를 잡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어길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도 그 론의 은행에서 항상 코사인어 필요하다고 저한테 날라옵니다. 제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갚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갚아야 되는. 그래서 저 지금 갚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한다는 것, 계약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더 큰 사람으로 이제 항상 보증을 서게 하고 이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 모든 맹세의 참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큰 사람,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찾다가 사람 속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놓아야 된다, 녹음을 해야 된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공증을 하라고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이거 땅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공증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인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공증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제 아이디 다 보여주고 제가 확실한 그 사람이라고 사인해가 사인 그것도 대조해보고 그 사람이 또 사인을 해줘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남겨지지 않으면요, 더 이상 말 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대로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사건이 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또 요새는 대통령 탄핵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음모론이 대두가 됩니다. 뭔가 더 있는데, 발표한 것보다 더 무엇이 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음모가 있다, 감추어진 것이 있다, 이래서 음모론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증거가 나와도 그것도 못 믿겠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제시를 해도 그것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거짓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라고 해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핸드백, 가짜 골프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도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다 믿었습니다. 사진이 그냥 그대로 다 믿었는데, 요새는 사진을 보여줘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합성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이 생겼어요. 포샵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슨 없던 사람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을 수 있고, 배경에다가. 그러니까 무엇든지 사진을 또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사진도 안 믿습니다. 요새는 영화도 보면은 영화를 찍는데, 영화를 찍는 장면들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연기를 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니까 보기에는 진짜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로 저렇게 해가지고 촬영했다라는 그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얼굴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형수술 하도 많이 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대조했는데 이거 누구냐,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하도 다르게 나와가지고 문서 위조하는 것, 학력 위조하는 것 이제는 일도 아닙니다. 신문, TV 방송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미디어도 못 믿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전달해주는 기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안에 특별한 어떠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거짓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여기자였던 제넷 쿡이라는 사람이 리포트를 연재를 했습니다. 지미스 월드라는 너무나 쇼킹한 그 기사를 연재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것을 보다가 결국 1981년에 플리처 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죠. 근데 여기 무엇이냐면, 미성년자인 짐이라는 어린아이가 마약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다가 죽어가는 과정을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연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미성년자인 마약 중독자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너무 사람들이 쇼킹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용 전체가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짐이라는 아이는 있지도 않고 여기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영예를 위해서 신문 기자가 거짓으로 보도하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니까 당연히 그 상도 취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주목받고 있던 30세 여과학자가 만능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논문까지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네이처이라는 학술지까지 그것이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서 무엇이든지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치는 소년과 늑대 이야기와 비슷하죠. 양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사람들 놀려주려고 참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참이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늑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참 속았다고 이제 뭐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속여 먹은 것에 즐거워하는, 이게 몇 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아주지를 않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이제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도 속아서 믿지를 못하니까 진리가 나와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시되고 있는, 외면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진리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진리를 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거짓을 진리로 정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리어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러한 거짓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참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면 뭐 그 정도는 어때? 그냥 그래서 우리가 white lie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부풀리고 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거짓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뭐 한국에서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교인 수라고 하는데 교인 수 막 부풀리고 이러는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신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속 날짜를 지켜주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다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은행에서도 크레딧 내어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여태까지 자기의 크레딧을 쌓아왔는가 그것을 검토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용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해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크레딧이 점점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신뢰하는 풍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생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에 보면 1장부터 3장은 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관한 것이고 4장부터 6장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장부터 6장을 우리가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옛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다른 말은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살면서 전도한다고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삶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진실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크레딧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스코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려가는 것은 엄청 쉬운데 올라가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용 잃어버리면 다시 쌓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배 이상 걸립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가 거짓에 속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거짓에 지금 속해 있고 거짓이 판을 치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진리의 수호자, 진리를 우리들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거짓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텍스 보고할 때도 우리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텍스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